네, 오늘 전하고자 하는 제목이 하나님과의 평화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평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두 번의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전쟁의 피비린내 속에서 자란 사람들에게는 뭐 더 말할 나위가 없는 것이죠. 이 평화는 좁은 의미로는 전쟁을 하지 않는 상태, 전쟁을 하지 않는 상태이지만 현대에는 이 평화 학문조차도 평화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생겨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이 평화학에서는 이 평화를 분쟁과 다툼이 없이 서로 이해하고 우호적이며 그리고 조화를 이루는 상태라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날 밤에 천사들이 전하여 준 그 예언도 이와 맥을 같이 합니다. 오늘 이 예언의 핵심의 핵심 전제가 9절인데요. 그 9절에 무서워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서움도 두려움도 없는 데가 평화의 세계다 하는 것이죠. 무서워 말라라고 했는데 왜 우리에게 무서워 말라 했을까요? 무서워 말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세상 살기가 무섭다는 것입니다. 무서워 말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한다면 14절에 나오는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두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굳이 옛 역사를 더듬지 않더라도 기억되는 전쟁만 해도 수를 헤아리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지금도 테러와의 전쟁 중에 있고 우리 미국도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이집트와 그리고 시리아 내전은 여전히 내전 중에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지난 3000년 동안 전쟁이 일어나지 아니한 해는 한 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년마다 전쟁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반란에 해당되는 이 반란은 우리 금년이 2016년이니까 이 2000년대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리고 1000년대를 합친 이 3000년 동안 무려 8000번 이상 발생을 했다 하는 그런 데이터의 기록입니다. 어디에나 이 두려움이 또는 나아가서는 무서움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우리도 지금 어두운 밤에 혼자서 우리 마을조차도 우리 주변조차도 걸어갈 수가 없는 그런 현실 중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들이 전해준 이 평화는 아직도 어디에서도 성취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도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도 보면 너희가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천사들이 전해준 이 평화란 도대체 언제 이루어진다는 말입니까? 14절에 의하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는 이 평화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평화입니다 하는 뜻입니다. 천사들이 전해준 메시지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 죽음을 앞두고 입원해 있는 사람에게 그 병원에서 활동을 그러니까 병원 목회를 하고 계시는 한 목사님이 이 환자를 찾아와서 오늘 내일 죽을 사람이니까 이런저런 위로도 하고 권면도 하고 그러면서 한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하기를 하나님과의 관계는 괜찮습니까? 마지막 죽어가는 사람에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아니, 환자가 가만히 이 질문을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좀 화가 나요. 내가 언제 하나님과 싸웠나? 내가 언제 하나님과 싸우기라도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과 싸운 적이 있나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특별히 미국 사람들은 참 정직합니다. 그 하이 클래스로 올라갈수록 정직합니다. 그래서요,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우리들이 생각하기에 나는 별로 문제가 없다. 내가 도둑질을 해서, 내가 거짓말을 해서, 내가 사람을 죽여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계율을 어긴 적이 없고,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퉁명스럽게 그렇게 대한 적도 없는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나님과 내가 문제가 있나?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으면서 크리스마스는 기쁜 날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사고방식은 하나님을 그 천국이라고 하는 이름의 머나먼 양로원에 계시는 그러고 꽤 훌륭한 할아버지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 마치 아이들이 그 산타클로스를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듯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 먼 바깥에 계시는 그런 어떤 분이 아니십니다. 지금 여기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려 와 계십니다. 우리가 왜 누구에게 이 예배를 드립니까? 존재도 없는, 어디에도 아니 계시는, 아니면 저 먼 나라 양로원에 계시는 그분에게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아니올시다.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저지른 죄가 그분을 아주 언짢게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자동적으로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가만히 있으면 된다. 이와는 반대로 성경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그날 밤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그분의 희생을, 그분의 그 피 흘리심과 그 고난과 그 시련,
그분의 희생을 통하지 않고서 하나님과 평화할 수 없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하게 되었은즉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14절 상반에도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바깥에 있었고 세상에 소망도 없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하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그날 밤 천사들이 했던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너희에게도 평화가 임한다. 하나님과 평화한 관계면 내 안에서도 평화가 이루어지고 내 안에서 평화가 이루어지면 너희에게도 평화가 이루어지는 이런 관계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 의료에 관계된 사업이 얼마나 번창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인터넷을 뒤지면 뭐를 어떻게 하면 건강해지고 더 좋아지고 무슨 약을 먹으면 무슨 나오는 어떤 것을 얼마나 먹으면 좋아지고 아주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과 화평한 관계를 맺지를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죠. 된 건데요. 제가 이 아치볼트 하트라고 하는 분이 지은 참을 수 없는 중독이라고 하는 책이 좀 나온 지가 오래됐습니다. 지금도 잘 팔리고 있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모든 현대인들을 중독자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중독자는 알코올릭, 워커홀릭, 아니면 섹스홀릭 이런 정도로 우리는 분류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저자는 지금은 모든 사람이 모든 것에 중독이 되어가고 있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난 초콜릿이 좋아. 그러면서 초콜릿, 다크 초콜릿 입에 달고 사는 그런 초콜릿 중독자가 있는가 하면은 나는 달리는 게 너무 좋아. 그래서 이게 달리지 않으면 그냥 안절부절 무슨 일이 안 되는 그런 달리기 중독자. 이렇게 뭔가에 이렇게 집착하는 것은 다 중독이라고. 이 전문가들에게 의하면 어딜 가나 논쟁을 벌리는, 남과 다투는 그런 중독자도 있답니다. 또 그냥 뭐든지 그냥 아무런 쓸모도 없는데 수집을 하는 수집광도 있는가 하면 안 먹고는 못 견디는 그런 식도락, 그리고 도박, 누군가에게서 들은 얘기를 속에 넣어두고 있을 수 없어. 자꾸 이렇게 소문내기를 하는 소문내기 중독. 그 다음에 거짓말 안 하고는 못 견딘대. 그리고 분노, 미워하는 거, 자학, 도둑질, 샤핑. 그리고 또 하나 이색적인 것은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그런 고독 중독도 있대네요.
그리고 보든지 안 보든지 하루 종일 텔레비전을 틀어놓고 보는 TV 시청 중독. 이렇게 보면 우리 중에 중독자 아닌 사람이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 그 출판계나 서점의 심리학이나 아니면 자가도움, 셀프 헬프, 자가도움 코너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책들은 이렇게 그 중독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서 쓰여졌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과거의 실패로 인해서 생기는 불안, 심지어 이 내 허벅지에 탄력이 없어졌다고 하는 이유로 고민하고 있는 이런 등등 온갖 종류의 심리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 이 사람들을 위한 책들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그 의사가 자기에게 찾아온 한 환자를 진찰을 한 결과 아무리 봐도 당신에게는 신체적으로는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좀 얘기를 더 나누기를 원한다면서 카운셀링을 이제 그 상담을 좀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불과 몇 주 전에 당신 경우와 비슷한 환자 한 분을 만난 일이 있습니다. 그분에게는 $5,000의 빚이 있었는데 그거를 갚을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 문제로 아주 신경쇠약증에 걸린 듯이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걱정을 하면서 온 사람이었지요. 그러니까 이 환자가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치료해 주셨나요? 물론입니다. 나는 그 환자에게 하찮은 그 돈 빌린 그 돈을 빌려왔다라고 하는 그 종이 몇 장 때문에 당신 스스로를 병들게 하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지 않느냐. 그저 그 걱정을 그만하라고 제가 말을 해 주었습니다. 지금 그 사람은 정상적으로 돌아왔습니다. 왜냐하면 걱정하는 것을 그만두었기 때문이지요. 그러니까 이 환자가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입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에게 $5,000를 빌려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걱정을 하고 있고요. 그 돈을 받기 전에 제게는 적어도 평화가 없을 것이라고 하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나날이 그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얘기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그리고 어떻게 이 평화를 얻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가 성령 충만을 얻으면, 성령 충만을 받으면 그 영적 체험의 결과로 화평을 누리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화평이, 평화가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 선물 가운데 성령의 그 열매 가운데서도 가장 큰 선물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성령의 열매를 아우르는 한 가지만 받으면 되는, 여러분, 그것을 해결하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오늘 본문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오신 분이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실 분,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에게 평화가 있다 하는 것을, 이 평화는 먼저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누리게 될 또 다른 평화가 있는 두 번째는 사람들과의 평화입니다. 하나님과의 평화를 먼저 이루고 나면, 그리고 나야 사람들과의 평화를 이룰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천사들이 말합니다. 땅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중에도 평화 대신에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왕왕 있습니다. 제가 그 성지순례를 우리 목회자들 한 40여 명이 이스라엘의 길을 연구하러 간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베들레헴을 주로 돌아다닐 때 베들레헴에 갔다가 성탄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볼 수 있었습니다. 정말 교회 이름이 성탄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성탄하신 자리에 세운 교회지요. 이 교회 로마 캐톨릭 교인들이 은으로 만든 별을 이 교회에다가 하나 달아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별은 몇 년 동안 그곳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동방정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이 교회를 찾아오게 되어서, 저 별 대신에 우리가 별을 하나 걸어두자. 자기가 만든 별들을 걸어놓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만들어서 걸려고 했는데 그 소식을 캐톨릭이 알고 당연히 거절을 했지요. 여러분, 이 일로 3년 동안 크림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치열하게 벌어졌는지 아시죠? 이유가 뭡니까? 거기가 어디입니까? 천사가 평화가 있을 것이라 선언했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지나간 9월에 한국 예수교 장로교 통합, 예수교 장로교 왜 통합이라 하느냐 하면 예수교 장로교 안에는 통합 말고 100여 개의 장로교가 있습니다. 이 예수교 장로 통합 측 총회에서 1953년 제38차 총회에서 제명을 했던 목사님 한 분, 김재준 목사님을 제명을 했습니다. 그 총회에서. 근데 이번에 지난 9월 총회에서 김재준 목사님 철회한 것을, 이거를 철회하면서, 제명했던 것을 철회하면서 기장이라고 하는, 기장이 뭐냐면 한국기독교 장로 약칭입니다. 한국기독교 장로교에다가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00몇 년 이후에 사과를 했습니다. 당시에 이 김재준 목사님을 신신학자라고 해서, 그리고 그의 신학을 따르는 목사들을 다 이단으로 몰아서 그 대표격인 김재준 목사님을 제명한 일이 이번 총회에서 이게 너무너무 잘못된 거다. 우리가 이거 미스테이크한 거다. 그렇게 해서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사과를 하고 제명을 철회해 주었던, 이건 두고두고 아마 역사적인 일일 것입니다. 기장의 그 잘못을 회개하고 사과하면서, 그러면서 말하기를 드디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했다. 그렇게 자평을 했다고 기독신문에 공개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한국의 장로교가 수십 교단으로 나누어지는 중에도 이 예장 통합과 그리고 기장은 오늘까지도 나누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고, 우리 미국 장로교, 우리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우리 미국 장로교는 이 두 교단만을 형제 교단으로 총회 때마다 한국 총회장이 우리 미국에,
미국 총회장이 한국의 두 교단 총회 가서 교류하고 인사하고 메시지를 전하고 그렇게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다가 로마서 12장 18절에 의하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한 말씀한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그리고 심심당부한 내용이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23, 24절에 너희가 예배에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해부터 하라. 화해, 평화가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과의 평화, 더더욱이 자신과의 평화, 이 평화로운 관계가 혈기를 내고 싶은 마음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사이에 평화를 주러 오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그렇게 오셨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인 우리 역시 하나님과의 먼저 평화를, 하나님과의 화해를 어떻게 화해를 할 겁니까? 우리 죄를 회개하고 사죄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해를 하고 그리고 나 자신과 나를 용서하지 못하잖아요. 나 자신과 평화를 그리고 이웃과의 사이에서 평화를 위해서 살고 이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그런 평화의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 사람들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시고 우리 모두 함께 평화를 위해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